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사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민수기 14장 8절 말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셨던 그것도 그냥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부요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결코 모자람 없이 채워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믿으라는 겁니다. 믿지 못하고 메뚜기 콤플렉스를 가진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되지 말고 불신앙하지도 말고 환경 바라보고 속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터이니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고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약 잡은 자의 삶은 여호수아 또 갈렙과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한 언약을 확실히 붙잡은 그들은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들의 믿음과 같이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그 약속의 땅을 반드시 차지하며 또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다 쓰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새해입니다. 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듣고 난 후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불신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지 복음적 권면과 또 새 힘을 주는 메시지가 담긴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편지를 쓰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방향을 맞추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똑같이 다 기도하는데 그러한 기도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확실히 붙잡은 언약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언약적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또 노력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구할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령의 충만함까지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도전하면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함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인간 모두가 정말 똑같은 죄인으로 해결받지 못한 영적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 중 누군가가 나서서 누군가의 또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었다, 또 심지어 대신 죽기까지 한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과 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완벽히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2025년 이 새 첫 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회와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2025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에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라는 성취를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갈렙과 같이 능히 이길 것이라, 그 땅을 취할 것이라는 승리자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 또 언약적 도전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응답하셨던 237 국가 선교회와 또 총회 중심의 사역을 통해서 작년 한 해 우리에게 주셨던 내 장막터를 넓히라라는 응답도 함께 성취됨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미 응답해 주신 8개 다민족 교회와 또 청년의 콜라보 사역을 통해서 장막터를 더욱 넓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작년에 장막터를 넓히는 응답을 못 받았다라고 해서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올해에도 계속해서 그 응답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그리고 이번 주 주신 언약의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또 약속의 땅도 차지하시고 또 장막터를 넓히는 응답까지 풍성히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해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또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라는 말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과거의 옛틀, 또 옛습관, 또 옛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그 신분에 걸맞게 새로운 삶, 새로운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 새로운 생활을 통해 우리의 주변에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고 또 그것을 통해 열매를 맺고 자라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은 사람도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서 겉모양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정상적인 영적 상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영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레마로 붙잡고 또 사실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응답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절대제자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절대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언약 공동체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복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매일 매시 매분 매 초마다 함께 집중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 기쁨과 행복 또 참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결론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짧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2025년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또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무엇을 하든지 끊임없이 던져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할 때 나는 과연 이러한 저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와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해결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까 등등 항상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원단과 강단의 말씀을 매주 그리고 또 매일매일마다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로 소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바울이 말한 대로 복음의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